오늘부터 4월 말까지 우리는 누가복음을 묵상하려 합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라는 저자는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누가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두 권의 성경을 기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쓰고 사도행전을 쓸 때는 한 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후대의 교회에서 두 권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는 사도행전까지 같이 읽으셔야만 누가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저자가 두꺼운 하나의 책을 썼는데 후대 사람들이 절반으로 나누어 놓았을 때 앞부분만 읽고 나 누가복음 다 이해했어 이렇게 말하는 건 이상한 일이죠. 또 뒷부분 사도행전만 읽고 나 사도행전 다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상한 말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는 언제나 같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함께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마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부르는 마가 다락방의 그 마가인데요. 어린 예수님을 어릴 때 보았던 사람일 겁니다. 누가는 성경의 기록은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매우 오래된 2세기의 초대교회 문헌들에 보면 누가에 대해서 오래된 문헌이고 초대교회의 글들이어서 꽤 신뢰할 만한 글들로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데 지금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 사람이었고 직업은 의사였고 사도들과 사도 바울의 제자로 함께 선교했던 동역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없고 자녀들도 없이 독신으로 주님만을 섬기다가 84세의 나이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죽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아가야, 지금 그리스 지역에서 누가행전을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 사람이었고 의사였고 또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그러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탄생했는데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던 많은 유대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한 사람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25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면서 세 가지로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첫 번째,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 두 번째,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 세 번째는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던 사람. 그럴 때 27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시므온 할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마침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가 모세 율법의 관례대로 예수님을 이렇게 바치는, 하나님께 바치는 헌화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성전에 왔을 때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올 때 시므온이 딱 알아보고 성령의 감동과 지시하심을 받아서 아기 예수님을 받아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제사장들 중 아무도 몰랐어요. 바리새인들 아무도 몰랐어요.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한 사람도 몰랐어요. 그런데 시므온이 알았어요. 성전에 오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제여, 대주제이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온 우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네요.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천국에 가고 이 세상을 떠나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 내가 이 아기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므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평생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예루살렘 성전, 평생 탐욕스럽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 속에서 탄식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 안에서 기다렸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시므온 할아버지의 모습. 그런데 시므온의 눈에 비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빛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24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원래 레위기 12장에 보면 아기가 태어나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때 번제와 속죄 제물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번제로는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고 속죄 제물로는 새 한 마리를 드리게 돼 있어요. 양 한 마리 번제로, 새 한 마리 속죄제로. 이것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바치는 예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로 번제와 소제를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12장에 보면 원래는 어린 양 한 마리가 번제고 새 한 마리가 속죄제거든요. 근데 가난한 집이면 양 살 돈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2마리로 한 마리는 번제, 한 마리는 속죄제 드리라고 허락해 놨어요. 자, 여러분이 마리아나 요셉이라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칠 때 양하고 비둘기나 새를 바치려고 했겠어요? 아니면 새 2마리 바치려고 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양 한 마리, 새 한 마리 바치고 싶었겠죠. 그죠?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겠어요?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새 2마리로 바치고 싶었겠냐고요. 양 한 마리, 새 한 마리 바치고 싶었겠죠. 근데 왜 이렇게 새 2마리로 바치려고 했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동방박사 만나기 전이에요. 동방박사들을 만났다면 황금 유황 모략을 받았을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빈들의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짐승들이 있는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집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황금 유황 모략을 바쳤다고 했거든요. 구유에 누인 예수가 아니에요. 한참 후에요. 그러니까 아마 동방박사들 만나기 전이었을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태어나자마자 지금 헌화식 하고 있는 거니까요. 새 2마리. 그러니 시므온 할아버지 눈에 비친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은 너무나 볼품없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에요. 게다가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에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빌립이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나사렛은 메시아와 관련된 동네가 아니에요. 유서 깊은 신앙의 도시도 아니에요. 그냥 깊은 산골 작은 마을이에요. 호적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나사렛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죠. 로마 황제가 다 호적하라고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바람에 베들레헴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런데 시므온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초라한 행색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시므온 위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초라한 것을 뛰어넘었어요. 의로운 게 무슨 뜻이라고요? 의롭게 산다? 어떻게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시므온처럼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요셉과 마리아의 행색은 너무나 볼품없었고 초라했어요. 어지간했으면 양 한 마리, 새 한 마리 바치려고 했겠죠. 양 한 마리 바칠 돈이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10대 중반의 어린애들. 10대 중반의 어린 찢어지게 가난한 노동자 출신의 목수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 시므온은 전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랑이에요. 이런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함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그 목적은 이제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왜 우리 대신 죽었어요? 여전히 죄짓고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어떻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다음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될 자가 아니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할 자이므로,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교회 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은 다른 사람을 보는 안목이 달라진 삶이에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이런 걸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30절부터 시므온이 어떻게 찬송하는지 보세요. 평생의 영성이 축적된 이런 할아버지의 기도와 찬송은 한 단어 한 단어를 곱씹으면서 묵상해야 돼요. 중요하니까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지금 시므온이 본 건 뭐예요? 아기 예수님이에요. 그것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 아기 예수님. 새 2마리로 번제와 속죄제물 드리고 있는 갈릴리 총구석 나사렛에서 온 어린 10대 중반의 아이들이 바치는 그 품에 안긴 아기 예수님. 양 한 마리도 못 바치는데 좋은 옷 입혔겠어요? 예수님에게? 초라한 아기 예수님. 그런데 시므온은 뭐라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구원이 누구 앞에 있어요? 만민 앞에 있어요. 만민. 주의 구원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만민의 구원이에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에 빠진 사람이 아니에요. 국수주의자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꿰뚫었어요. 만민을 위한 것이라고. 이 아기 예수님의 구원은 만민을 위한 것이라고. 그래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대한민국의 영광은 뭘까요? 저는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광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은 만민을 위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을 위한 구원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비추는 빛이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정확했어요. 이 아기 예수님의 의미를 시므온은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부모들도 아직 복음에 대해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시므온의 말들을 놀랍게만 여기고 있었어요. 그 다음 시므온은 예언을 합니다. 우선 시므온의 찬송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시므온의 찬송하고 똑같죠. 이방에 비추는 빛.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하늘에서부터 떠오르는 태양이 동해에서 떠오른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돋는 해가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왜요? 영적인 암흑 가운데 빛이 비추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아야 믿죠. 빛이 비추어야 알죠. 예수 그리스도는 열방에 비추는 만민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란 것은 하나님을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길을 비춰준다는 뜻이에요. 온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돼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요한의 부모와 빈들의 목동들, 그리고 할아버지 시므온, 할머니 안나,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들, 그리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동방박사들, 이 사람들만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보았어요. 성전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한 사람도 메시아를 알아보고 영접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럼 왜 이 사람들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진실한 경건한 사람들,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이냐 랍비냐 이런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제대로 믿고 있느냐, 이게 직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몬의 예언은 33절, 34절, 35절에 있습니다. 시몬이 그 세대에게 축복하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 아이는 첫 번째,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할 거다. 예수님이 장차 세상 사람들을 패하게 하거나, 패하게 한다는 건 무너뜨린다는 뜻이에요. 심판하시거나 흥하게 한다고 번역된 이 말은 부활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다시 살려내거나.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패하게 하거나 다시 살려내서 흥하게 하거나 둘 중 하나 할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고 구원을 받겠죠. 흥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심판하실 거거든요. 두 번째,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할 거란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저항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어린 마리아와 요셉의 기대는 뭐겠어요? 장차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아기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데 시므온은 아니라고, 이 아기는 비방을 받을 거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할 거라고, 거센 저항을 당하면서 고난을 받아 마리아 어머니 너는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을 거라고. 이 할아버지 시므온은 주의 구원이 만민에게 임하신 것, 이방의 빛, 이스라엘의 영광을 찬송했지만 그 주의 구원이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 하는 고난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십자가를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10달 동안 뱃속에서 기르고 태어나서 사랑으로 양육하는 아들 예수님이 고난 받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거라고 예언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태도로 사람들의 생각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드러나요. 중립지대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고 영접하여 흥하거나 다시 살아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하고 상관없는 그냥 이스라엘의 2000년 전 사람의 이야기라고, 그냥 예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죽인 하나님의 진노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내면서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다가 패하고 넘어지고 심판을 받거나, 둘 중 하나예요. 주의 구원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희생과 헌신이, 고통과 눈물이 있어야 돼요.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될 것을, 비방을 받을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고난받아 죽을 것을 예언해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 같을 거라고. 복음은 즐겁고 유쾌한 소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비방할 것 때문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마리아만 마음에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마음의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동생들도, 마리아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야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두 가지를 적용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흥하거나 패하거나, 패하거나 흥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중립지대는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둘 중 하나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흥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여 심판을 받거나. 우리의 사명은 그럼 뭐예요? 두 번째로 넘어가야 돼요. 칼로 내 마음을 찌르듯 하는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전파될 수 있어요. 그래야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마리아가 가슴에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고통을, 희생과 헌신을 감내해야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지금도 마음을 칼로 찌르듯 하는 아픔을 감내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